자, 이제 성경 잠언 8장입니다. 918페이지. 뭐 성경을 그대로 보셔도 돼요. 또 똑같이 우리 5절 써져 있으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 여러분 주 안에서 올 한 해도 행복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8장 내용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복 있는 사람, 복이 많다, 복 있는 사람이다. 재산의 상속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저는 복 있네. 또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네. 또 특별한 재능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복 받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가졌거나 뭔가 받은 것이 많은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받은 사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되게 하죠. 반대로도 저 사람 복 없는 사람이네.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고난이 많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면 아이고 복 없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되게 복 없네. 또 속 썩이는 자녀들까지도 있으면 저것도 복이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이나 고난을 복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이 세상 방식.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꼭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충돌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생각부터 방법까지.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도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복 있다고 하시지 않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다 아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돼 있어요. 말씀에. 오늘 3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르났네요. 여기서 이제 그 생략된 게 그러므로, 이게 그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 부분. 그래서 수신자는 아들들아, 믿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너희는 이제 내게 들으라. 그러니까 뭔가를 강조하고 당부하는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쭉 말씀하셔 놓고, 그래 이제 다 들었지? 너희는 이제 내게 진짜 들어. 진짜 들어봐.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선택 문제를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 문제.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태까지 들었잖아. 이제 정말 한번 마지막으로 결론이니까 들어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 24장 15절인데 결단을 촉구하는 것처럼, 결단,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는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잖아.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차지한 이 땅의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너희는 이제 내게 들으라. 그래서 강조하면서 중요한 선택 문제를 다루고 계셔요.
그래놓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바로 결론을 그냥 말씀하셔버렸는데 내 도, 길이죠. 길도자니까 내 길.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하는 방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쉽게 말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은 항상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플러스 이 땅의 육적인 복, 삶의 복 그걸 다 말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이 있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 말하잖아요. 생명 영적인 거잖아요. 영광 물론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 다 속하겠죠. 재물은 이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거. 그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에 권면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거,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육 다 다스리고 일반 범사가 잘되는 것까지. 거기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영혼육의 모든 복 그걸 말해요. 총망라.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그게 또 빠졌네요. 너희는 훈계를 들어서 여기서 훈계는 교훈도 훈계고 책망하는 것도 훈계고 징계도 훈계예요. 다 들어있어요. 거기 안에는 모든 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롭게 되라는 거거든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롭게 되어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거 버리지 마.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거 귀찮아 그거 나하고 사는 것하고 안 맞는데 그렇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래놓고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지금 계속 무슨 말이 반복되죠. 이따 우리 다시 정리해 볼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요거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나에게 듣는 사람은 그래놓고 바로 저 끝에 가면 복이 있나니 이래놔 버렸죠. 누구든지 내게 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래놓고 가운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린 자,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 그 다음에 자고 나면 또 내일 항상 빠짐없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렇게 기다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요 원래 뜻이 주시하면서 문 곁에서 주시하면서 지켜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하니 그냥 이렇게 둘레둘레 하는 게 아니라 딱 주시하면서 지켜서 살펴보는데 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인과 종이 있는데 예전 우리 다 집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 종들이 있었잖아요. 뭐 집사라거나 뭐 하여튼 살림살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종들은 주인 문 곁에서 주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주인 문 옆에서 멀리 가면 못 들으니까 여봐라 있느냐 그러면 예 그럼 바로 해야 되니까 주인 문 곁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주인이 언제 나를 찾을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는 뜻.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듣고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 자,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무슨 뜻일까? 또 오늘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는가? 그렇게 항상 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거. 그런 모습.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원래 뜻이요. 그래놓고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자 그러면 그 위에 누구든지 내게 듣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왜 뭐 듣는다고 뭔 복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왜냐하면이 원래 또 빠져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빠져 있는 것뿐이에요. 원문에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줘요. 성경은 반드시 대저 이거는 다음 내용을 강조하는 그냥 내용이에요. 나를 얻는 자는 그렇게 표현해놓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래놨어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 여기서 은총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축복받는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호의를 받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은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니까 저 불쌍한데 내가 정말 불쌍이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도와줘야 될 거야. 내가 내 사랑을 베풀어 줄게. 그런 것을 모두 흠뻑 받는 자, 은총을 받는 자. 그리고 여기서 생명이 나왔죠.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가장 귀한 상급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지금 뭐 살아있잖아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나도 살아있어. 그런데 그게 산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 불못에 들어갈 자는 이미 사망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우리는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 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력이 왕성하고 아무리 부귀와 권력을 누리더라도 우리는 다 그걸 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부귀 왕성, 기력, 권력을 누리더라도 지혜 곧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꼭 생화처럼 화려해야죠. 그러나 생명이 없잖아요. 오래되면 먼지 쓰고 비 맞으면 여기서 그냥 버려버린 것처럼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죽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 그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넣고 요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게 살고 죽는 문제란 뜻이에요. 살고 죽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사냐, 뭘 누리고 사냐, 뭘 이루고 사냐, 막 이런 건데, 우리는 그 차원을 이미 뛰어넘어서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고, 근본적인 거,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광과 존귀, 그거 넣는 거, 그 생명, 그걸 내가 거기서 살겠느냐 아니면 사망을 깼느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었어요. 만일 대통령도 되고 그냥 뭐 대그룹 회장처럼 뭐 많은 물질도 갖고 온 천하를 가진 것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목숨은 자기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말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그런데 지금은 유익하죠. 떵떵거릴 수 있고 부러움도 사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잠시 놔두면 다 죽잖아요. 다 헛것이요. 그래서 그 지금 전도서가 이제 지난달에 끝났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전도서를 마무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럴싸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영적 생명은 이 땅에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래놓고 마지막 36절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아까 처음에는요 35절에 나를 얻는 자는, 대비를 해놨죠. 나를 잃는 자는, 얻는 자가 있고 잃는 자가 있고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러니까 나를 놓쳐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다시 말을 바꿨는데 33절과 34절을 정리하면 지혜를 사랑하며 간절히 찾는 자, 아까 문설주 옆에서 막 간절히 막 이런 심정이었잖아요. 이게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 거부하는 자를 딱 대비를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사망, 육체적 사망, 이건 물론이고 영적 사망, 모든 죽음, 결국은 멸망, 지옥, 유황, 불못, 이렇게 되죠. 그 사망을 사랑하는 자. 지금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메시지는 항상 그걸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권세로도 정말 하늘의 지혜로 꼭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12월 11일 날 제가 은혜를 누리는 자의 신앙 시편 40편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나눴거든요. 3주 전인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딱 두 가지. 들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다 들으셨도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듣고 보시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려면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서 소통, 교통을 하려면 서로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속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속 좀 알아주세요. 우리는 그런 걸 잘하는데 하나님 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진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 그러니까 이 듣는 귀 그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는 모든 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명, 인생의 본분, 그 다음에 모든 사는 방법 이게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막 들려주시고 싶은 거다. 야, 내가 너 말해주고 싶다.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듣는 귀거든요. 영적 귀. 이게 필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진짜 복이 거의 다 있는데 주님이 모든 내 삶의 전부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뭐냐고도 알아야 되잖아요. 주실 복이 뭐냐. 내가 원하는 복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복은 뭐냐. 그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느냐. 이것도 꼭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를 알아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된 삶이냐. 내가 이 한평생 살면서 잘 살았다고 정말 마지막 가면서 할렐루야 소풍 갔다 와듯이 내가 즐겁게 정말 뜻있게 살고 간다. 우리 다 거기서 만나자고 갈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어떻게 살아야 진짜 복된. 이걸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들어야 가능하다는 얘기 들어야. 이해가 되시죠? 다 아는 건데 제가 다시 정리해 주는 것 뿐이에요. 다 아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봐요. 자 32절에 너희는 이제 내게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게 들으라 결론 부분으로 강조하면서 33절에 너희는 훈계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들어서. 34절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랬잖아요. 들으며. 그러니까 들으라니까 들어. 그래 놓고 33절 하반절에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라고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는 주의 말씀이 내 정말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구나. 그거는 이제 알도록 그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진짜 복이네. 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영적 지혜, 믿음의 지혜. 그 지혜를 필요하니까 그걸 소유하려면 가지려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32절 하반절에 그걸 지혜를 가져야 알아야 내 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씀대로 진짜 살아야 되네. 나 이때가 대충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순종의 삶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저는 그걸 알려주는 게 제 본분이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거든요. 복 받으십시오. 병 고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누구든지 말을 하죠. 그런데 다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되고 싶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이게 지금 음식이 되는데 그 낚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언제든지 배고프네. 야 가서 잡아와자. 먹고 와야 복도 낚고 은혜도 낚고 하나님 은총도 낚고 생명도 낚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야 안 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라 그랬고 네 믿음을 본다 그랬고 네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 준비해놨으니까 네가 찾아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숟가락도 다 반찬도 다 놓고 떠먹기는 네가 떠먹어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라. 그래놓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야 지키는 자가 된다. 이런 사람을 35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얻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를 얻었다. 그러면 얻었다는 뭐예요? 통행한다는 삶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며 교통하며 산. 여러분 이런 자에게 아까 뭘 준다고요? 35절 후반절에 너 생명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 근데 너하고 나하고 딱 짝꿍이네. 하나네. 연합이네. 너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을 놓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어떤 복으로? 하나님께 은총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봤던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만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네, 나를 얻었네, 나와 함께하네, 그리고 내 방법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이런 자를 복이 있도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셨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오늘 교훈을 이제 하나 꼭 받아가셔야 돼요. 저는 첫 주인데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신앙적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정말 잘하고 싶거든요. 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근본 시작, 그게 중요하고 포인트잖아요. 그 포인트가 오늘 뭐였어요? 내게 들으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딱 그 말씀만 기억하고 하셔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 시작.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 그거. 무슨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에 그거 나눴잖아요.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그러겠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배 갔다 왔어. 그리고 끝내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오늘 또 교훈을 주시고 어떤 복의 정말 은혜의 그 지혜를 주실까?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권세잖아요.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제 해답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해요. 먹어야 육체를 유지하니까.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성경. 우리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8시 반에 여러분들이 전달되는 그 문자, 메시지,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거잖아요. 말씀,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해답이 다 나왔어요.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구나. 사모하는 말씀으로, 사모하는 말씀으로. 요리 듣고 요리 흐르는 게 아니라 요리 듣고 요리 쏙 내려가서 그다음에 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맞네 이렇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동의하고,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신앙적 결단이 일어나고, 내 힘으로 안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때 아버지 좀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나 정말 잘 살고 싶거든요. 잘 믿고 싶거든요.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왔다 나오고 나면 딱 내가 그걸 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가지십시오. 말씀을 정말 많이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들으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가지려면 암기도 해야 되잖아요. 암기도. 사모님은 하루에 하나씩 외우려고 한다는데 내가 많을 텐데 일주일에 하나만이라도 계속 그 말씀을 외우고 다니면요, 그게요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맞은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방법이, 내 생각이, 이게 묵상해야 되잖아요.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인생 모든 신세하고 축복하고 은혜하고 은총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그래서 1편 1, 2, 3절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했을 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걸 시작해 보잖아요. 시편은. 그러니까 복 있는, 그게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문설주 곁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지켜보고 하듯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자. 그 결과를 시편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묵상하면 지혜를 얻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잖아요. 다짓게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잖아요. 결단이 생기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돕잖아요. 그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해놓은 것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각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딱 결론을 형통으로,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진짜 원하는 거 형통이잖아.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오늘 근본 해답이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힘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약해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항상 말씀은 여기 있다. 여기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다음에 채널만 틀면은 막 말씀 나온다.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정말 본인 사망 외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참석하십시오.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받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예배는 꼭 참석하시되 보고 가지 말고 드리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올해는 우여찮게 1월 1일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12월 31일이 또 주일이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53주일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나는 것이 2023년 검은 토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꼭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니 정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끝까지 여러분 꼭 예배를 지키셔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마디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을 묵상하시고 가지셔서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니까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자로 1년 동안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올해는 한번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를 기울여서 항상 사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1,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